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이 사실 사람은 한시라도 안 아플 적이 없어요. 먼저 육신의 고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아픈 게 화상을 입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지나 세 번째로 아픈 게 뭐냐면 아기 낳을 때 엄마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고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둘째 애 낳을 때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셋째 애 낳을 때 고통이래요. 한번 낳아봤으니까 다음에는 쉽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저질러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하는데 몸은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당하는 선한 양심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에는 유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익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존재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억울하지만 차차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도 그런 면이 있어 하고 수긍을 한다는 거죠. 죄를 병에 비기자면은 고통이라는 건 그 죄의 존재를 알리는 증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죄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료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어렵게 지붕을 뚫고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의문이 든 자들을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음을 입고 자리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병고침을 받음으로써 증거된 것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1차적인 아픔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시작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과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자녀들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은퇴하고 나면 가족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대화법도 모르고 같이 공감하는 법도 모르고 모든 게 어색하고 문화 차이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외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남자는 등뼈 대신 가슴뼈를 지니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등뼈에서 나오는 강한 힘은 지니고 있지 못하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가족들이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특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에 분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남편의 외형적인 등뼈의 능력보다는 따뜻한 그 가슴뼈의 역할에 감동이 되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기서 집 나간 아들의 현재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한 일이 먼저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지요. 원뜻을 보게 되면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 외에도 현금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무노동으로 먹고 즐길 나날을 생각해 놓고는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쓰기 좋으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14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쓴 게 아니라 없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듯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예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뭐 그때 나를 말리지 왜 돈을 다 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참 묻는 사람 하나도 없네.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여기서 이런 말은 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남의 탓을 해대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남의 탓을 하는 태도로 가진 사람이 정신병에 잘 걸린다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특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환경 탓이다, 사랑받지 못한 탓이다, 상처 입은 탓이다, 가난한 탓이다 등등 별별 이유를 닫으면서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니까 머리에 정신적인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된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 자신도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뭐 다 내용 잘 아시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너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이곳에서 어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은 이미 3년 전에 다 버렸고 지금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지 않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귀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질문하시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고통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것으로 믿고 길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면 시계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거울을 설치하지 않아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창문이 없어서 밖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해서 열심히 슬롯머신을 돌리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의 시간은 거울을 보듯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시계와 창문처럼 내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깨닫는 둘째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 환자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암 환자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5가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썼는데 먼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후회해요. 둘째는 내가 너무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에 후회하고, 셋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솔직하지 못했다 라는 거에 후회하고, 그 다음은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남을 위해 나누지 못했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의 삶이라는 데에 시간 제약이 있어요.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 인생 꼬였어요. 후회한들 누구도 이 꼬인 인생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한 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해요. 1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먼저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거에는 아버지 집은 모든 자유를 묶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집은 풍성한 곳이구나. 아버지의 품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아버지의 집은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곳이구나. 그는 이제야 정확하게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생긴 문제는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 문제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모든 짐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일상생활의 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질겨서 금방 잊혀지지를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한번 꽂힌 마음을 잠자리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병의 짐도 있어요.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평온한 사람 없어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치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초죽음입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망의 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조사해 봤대요. 만약 10억 준다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 수가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53%가 할 수 있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예금 통장에 저금하지 말고 인간 통장에 저금하라.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부모도 형제도 남보다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붕사가 붕해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찬바다는 썰렁에,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에, 은혜 받은 김 집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생각하고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찬 바다는 썰렁해인데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묵묵부답해요. 그래서 힌트 줄게요 하면서 당신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더래요. 열받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어떤 죄의 인질이 되었던 간에 그 결박은 이미 풀어주신 건데 돌아오기만 하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의 기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 허기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 보내라. 허기져서 길거리에 쓰러지면 안 된다. 제자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서 핑계를 댑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할 수 없어요. 밤이 되어서 할 수 없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서 돈이 없어 안 되겠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애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6장 8, 9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점을 맡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복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통을 통해 깨닫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길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성령 받고 믿음이 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서예요. 육신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 배가 안 고팠다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런데 그 고통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릴 것을 결심을 해요. 나를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 자기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지요.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건 특이한데 집을 산 밑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저 밑에 골짜기에서 위로 올라오고 아버지는 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이 평지인데 저 상고가 뭔데 어떻게 봤을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날마다 산이 동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지요. 그러나 회개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아예 집 떠날 때부터 이미 용서한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집 나갈 때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결코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은 한 결코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는다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제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집 나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히브리어 카파르, 이 덮다, 속죄하다 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성막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 끝이 닿도록 서로 덮어 뻗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그 피를 뿌려요. 그것이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인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뚜껑인 속죄소 아래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바로 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돌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돌판인 속죄소 위에 대속의 피가 뿌려진 거 아니에요. 희생의 피로 죄를 덮고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신 사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고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로운 우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한 용서가 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 속에 깨닫는 것,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해담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를 온전히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